할렐루야.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마음과 뜻을 정돈하시고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의 예배 함께 임하시겠습니다. Out of my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힘입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길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얻을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댁에서라도 자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네. 뒤는 연말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볼이 언덕 넘어 그었구나 주 안에 온전해 이제는 들었어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볼이 언덕 넘어 그었구나 주 안에 온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새 신자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도 크게 성장하고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고 개개인의 삶도 풍요롭고 육신의 고통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오나 지구 구석구석에서는 나라와 민족이 서로 미워하며 무고한 생명을 서로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로의 미움이 사라지고 이 땅의 평화가 속히 오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늘 겸손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노세 지역에 떠도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귀한 말씀과 순서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과 진급하는 학생 모두에게
앞으로의 저들의 진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탄대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나이다. 찬양팀 잠깐 내려가셔도 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에는 잠깐 졸업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졸업과 진급을 축하하는 시간 김대희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7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 김크리스, 그다음에 유지선, 중학교 졸업하는 최이든, 유진이, 박하영, 초등학교 졸업하는 심지원, 허율. 선사님 나와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광고를 재밌게, 광고는 은혜롭게, 광고는 임팩트 있게. 광고 전문이 아니라 유스를 섬기고 있는 김대비 전도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스 아이들 그리고 또 유스에 올라오는 우리 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하하려고 합니다. 항상 저기 매해 우리 아이들 그 졸업할 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올라와서 해주시는데 보면은 이거 축하해 주시는데 와 누구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유스 그룹하고 어른들하고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유스 애들 또 축하 받으러 올라오는데 사실 조금 어색해요, 여기 올라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다해서 내가 오늘 너의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는 하나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이름을 호명을 할 건데요. 이름을 호명을 할 건데 저를 따라서 크게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요셉 하면 김요셉, 김요셉, 김요셉 3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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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지원이는 심영구 지사님, 그다음에 윤정은 지사님의 첫째 딸이고요. 이제 동생으로는 지희, 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는 요즘 웹툰이 대세죠. 그림을 잘 그리는데 만화를 정말 잘 그려요. 그래서 웹툰 작가가 되고 싶대요.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허율입니다. 허율, 허율, 허율. 유리는 우리 허정원 지사님, 이민아 지사님 첫째 아들이고요. 동생은 다미입니다. 유리 잘하는 거를 물어봤는데 정희순 목사님께서 유리는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특별히 특별 예배 때 찬양, 연주, 연극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동생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유리는 먹는 걸 제일 잘한답니다. 그리고 수학도 잘하고 하모니카 연주도 잘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학교 졸업입니다. 자, 최이든입니다. 최이든, 최이든, 최이든.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이든이는 최일균 지사님, 양소은 지사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생으로는 이삭이, 선혜가 있습니다. 이든이는 우리 유스그룹 안수 지사님입니다. 벌써부터 일을 열심히 하고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든이는 성경 지식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찬양도 잘 부릅니다.
이들아. 자, 다음에는 하영입니다. 박하영. 하영이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찬현 목사님, 김순아 사모님 막내딸이고요. 이제 큰 오빠, 그 다음에 언니 예영이가 있습니다. 하영이 소개는 하나님의 귀한 딸, 선호세 벨리의 딸, 목사님 딸 하영입니다. 하영이는 태권도와 음악을 잘하고요. 밥을 잘 먹고 마음이 예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유진입니다. 유진이. 우리 진이는 이흔희 지사님의 둘째 딸입니다. 언니 지선이도 이따 졸업식 축하받으러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진이는 이게 진이의 작품입니다. 와. 그리고 진이는 항상 예배도 잘 드리고요.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웃고 있는 아이입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 2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유지선입니다. 유지선. 저 사진을 특별히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선이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우리 이은희 지사님 첫째 딸입니다. 동생 진이이고요. 이게 지선이 작품입니다. 지선이는 이제 미대생이 됐어요. 미대 언니입니다. 졸업을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졸업생 크리스입니다. 크리스. 네, 오늘은 못 왔는데 크리스는 윤선혜 지사님 첫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동생 브랜드가 있습니다. 크리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엄마가 바쁠 때는 가게 일도 잘 도와주는 착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크리스는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엄마를 통해서 크리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자, 그러면 엄마가 대표해서 나오시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 지선 잠깐만.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장학금을 500불을 줍니다. 그래서 지선이 학교 갈 때 귀하게 쓰라고 장학금을 줍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는데 드디어 윤상희 원로 목사님과 김민아 선교사님께서 몽골어와 한국어로 책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은 금이 간 항아리 보물을 담다라는 책을 드디어 출판하셨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6월 달에 드디어 몽골에 들어가서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책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탁교제 후에 6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2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1시 45분에는 VBS 정기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당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의 재난 대피소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지정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분들 중에서 재난구호 전문가 훈련을 한 3분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스쿨 아이들이 받아도 된대요. 그럼 어떤 크레딧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예배는 한 주 쉽니다. 한 주 쉬는 이유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주제로 나눴는데 다음 주부터는 좋은 교회가 온다라는 주제로 나누러 갑니다. 1년 전에 제가 어떤 주제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번에는 좋은 교회가 온다입니다. 기대되십니까?
그래서 기대하시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날 6시에는 온가족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필사, 사실 신약은 아니고 이미 구약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니까 이제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그 다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계셨는데 또 몰래 달라 그래서 제가 몰래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신방이나 삼당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 30분에 8호실로 오셔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같이 외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나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분 오늘 오신 거죠? 아닌가요? 예. 우찬인 권사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오늘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는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같이 합니다. 다음 세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음 세대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중보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다른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 진로에 또 진학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진로와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무조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이 아이들 손을 내밀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중보하겠습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크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그 길을 달려가며 뛰어갈 수 있는 아버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며, 좋은 선후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항상 그 삶이 주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모습 내 눈에 주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마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보온기도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생명이며 중심이며 모든 것이 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종금으로,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금으로, 열방을 품고 성경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또 손을 가지고 올 천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주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들과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떡과 잔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체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본장님 나오셔서 분장과 배병 도와주시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29장입니다. 높은
복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비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트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떡을 깨트려 드시겠습니다. 두 번째 비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떡과 잔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뜻과 이유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네,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성전이 되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생수로 세상을 변화시킨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강조했냐면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연결되면 성전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연결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연결되어야 되지만 예수님과도 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연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농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답니다. 만약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요,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 백야들을 정리했는데요, 겨울 내내 그냥 백야들을 방치해 놨더니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너무 보기가 싫어서 그 백야드에 나가서 모든 가지들을 좀 잘라 주었습니다. 근데 자른 것을 그냥 바로 치우진 않고요, 나중에 시간이 치울 때 치우려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매일매일 그 자른 가지들이 마르는 것이 보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파란 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잘렸는데 이렇게 파랄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살펴봤는데 보니까 그 가지가 완벽하게 잘려져 있지 않았고요, 절반만 잘려 있더라고요. 근데 절반만 잘려 있었더니, 그러니까 절반만 연결되어졌더니요, 죽지 않고 계속 푸른색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더니 어떻게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은 붙어 있는 것에만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요, 사실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붙어 있으면 밥값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붙어 있는 모든 가지들은 다 밥값을 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가지에게는 잎들이 있는데 그 잎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을 한대요. 그래서 그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고 그 만든 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몸에 준답니다. 그리고 그 양분을 받은 줄기는요, 그 모든 곳에 그 양분을 잘 배분해서요, 전체적으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와 줄기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의 가지라면 양분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양분을 만들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와, 너도 교회 다녀? 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요, 정말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순히 양분만 만들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양분도 만들지만 그 양분을 우리 스스로도 잘 저장해서 열매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그래서 비유하신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특징은 그 양분들을요, 그 가지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가지들이라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가지들이 그 양분을 다 저장했다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분명히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어떤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못했던지, 아니면 그 양분을 모아서 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어떻게 썼던지. 실제로요,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어떤 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고 가지를 길게 만드는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기의 성장만을 위해 쓰면요, 반드시 잘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몸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은 재밌게도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기관, 지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서도요, 받은 양분을 몸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것인지? 암이 그렇죠.
암이 그렇습니다. 암은요, 자기가 받은 양분을 몸을 위해 쓰지 않고요, 자기의 성장만을 위해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잘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열매를 맺는 데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지는, 그 부분은 쳐내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반드시 제거해 버린답니다. 그렇게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아유, 하나님 너무 정도 없고 야박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열매를 못 맺는다고 잘라버릴 수 있는 건가? 근데요, 야박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자기가 받은 양분을 자기의 성장만을 위해 쓰는 어떤 암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암을 제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시겠습니까? 암도 내 몸의 일부니까 내가 그냥 데리고 살겠습니다라고 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양분만 축내는 사람, 그런 가지들은요,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며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실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양분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해주는 건 아닙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된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가지치기 방식은 우리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지치기 할 때 그냥 무조건 다 잘라냅니다. 그 전에 그 가지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던 안 맺었던 상관없이요, 그냥 다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그렇지 않답니다. 열매를 맺었던 가지는 자르지 않는답니다. 대신 열매를 맺지 않았던 가지만 자른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구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그 열매의 사이즈는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큰 열매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보통은 작은 열매를 원하시죠. 그래서 작은 일부터 주셔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맺는 어떤 열매의 사이즈는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적더라도 일단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작은 일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작은 열매를 맺는 게 큰 열매 맺는 것보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큰 교회 섬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대단한 것처럼요, 작은 열매 맺는 것이요,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왜 가지가 작은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작은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작은 열매를 맺었다고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데 별것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며 자기는 작은 열매 맺을 바에야는 그냥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 열매를 맺을 환경이 되면 그때 가서야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환경이 안 좋더라도 어떻게든 열매를 맺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열매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가 열매를 맺으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작은 열매 맺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잘 안 쓰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웬만하면 상황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만 저는 신경 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각 중에 참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처음 맡았던 일은 뭐였냐면 기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기타를 좀 칩니다. 저는 중3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던 고등부에는 주일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요, 주일 새벽 6시에 모든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기타를 제대로 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집에 기타가 하나 있었고요, 제가 조금 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은 뭐였냐면 그 새벽에 나가서 기타를 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매주일 아침 그 무거운 기타를 가지고요, 못 치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쳤습니다. 덕분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적도 좀 오르고요, 성격도 많이 좀 바뀌고, 제가 내성적인 극아이거든요. 근데 조금은 외향적인 아이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꽤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봐도 저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교만인가요? 헛기침 나오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요, 그걸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기타를 못 치니까 저는 안 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저는 중간에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기타를 잘 못 쳤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기타를 쳤더니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맺은 그 열매의 사이즈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뭔가 하나님께서 큰 열매만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열매만 찾아다닙니다. 큰 무대에서만 서고 좋은 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갈채받는 일만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만을 구합니다. 그러며 작은 일들은 시시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열매, 큰 열매가 없습니다. 작은 열매라도 맺지 못하면요,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빼앗기는 것을 깨끗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하지만 붙어 있지도 않고 또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들이 잘 들리지 않는답니다. 들어도 감동이 없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감동이 안 된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감동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귀찮답니다. 성경이 믿어지질 않는답니다. 설교가 다 거짓말 같대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요, 예수님께 깨끗해 하심을 받을 그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인데도 우리가 깨끗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서서히 말라갑니다.
영적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요, 영적으로 계속 말라갑니다. 분명 눈빛이 빛났는데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요, 활기찬 감정들은 점점 우울하게 바뀝니다. 모든 일에 열정이 없어지고 다 귀찮답니다. 그래서 예배도 싫어지고 기도 응답도 의심이 되고 성경이 다 거짓말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귀찮고 싫어진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과 의심이 들고 그래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괜히 막 스님 설법하는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제가 봤어요. 법정 스님 말씀이 좋지 않냐고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괜히 온라인에서 막 쉽게 오늘의 운사는 어떻지 그런 거 뒤져보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린 채로요 버려지면 누군가가 그 영혼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잘려져서요 밖에 버려지면 마른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말라져 있으면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모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물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요 언제나 예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듣고 싶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요 종종 틀어지고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그냥 아무 순간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답답하죠. 답답해서 기도도 하고 소리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안심이 되고 다시 감사가 나옵니다. 다시 그렇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특권이 있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행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정말 이 말씀처럼 다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제대로 된 믿음의 또 다른 버전인데요 제대로 된 믿음이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도 다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무엇을 구해도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응답해줘요. 하나님께서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요 하나님께서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는 일회적인 기도입니다. 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랍니다. 제자의 기준이 열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는요, 예수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그런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열매를 맺으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셨는데 저도 가끔 힘듭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라고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되뇌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데 제가 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고 살면 우리가 저절로 기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오늘 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고 기대가 되다 보니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 말씀에 따르면 최고의 열매는 사람이랍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생명나무로 사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최고의 열매는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전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없다면, 한 명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현재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궁금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요, 교회에 다니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열매도 맺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지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요, 많은 양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든 양분을 우리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잘 저장했다가 열매를, 아주 기가 막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나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작은 열매라도 열매 맺게 해주세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작은 열매라도 맺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아버지 잘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라고 아버지
부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크던 작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 레벨을 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열매를 잘 맺음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함께 걸으리 끝나는 그날 함께 가시리 우리